이 말 외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노아 시대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그거 진짜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말로 뭐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나 체험했는데 가슴 뜨거우니까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따위였더라면 아이야 한 걸음도 못 갈 만한 일을 주님이 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저만 해도 이거 얼마 안 되는 시간, 약 35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솔직한 말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어떤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주신 복음이고 사명이니까 하긴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멀뚱멀뚱, 눈만 멀뚱멀뚱, 참 길게도 한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려고 전한다는 게 이 보통 그냥 대강 강사 대접 받고 그냥 뭐 듣거나 말거나 나 멋있게 그냥 한번 설교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야 그런 부담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거야 얼마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저 사람이 정말 알아듣나죠?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막 고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이 말하다가 끝나면 그 고민 내가 해봤으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해답을 못 얻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길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래도 문제를 던졌으면 대답이라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집회하러 가면 사람들이 오늘날 또 배부른 교인들이, 또 세련된 교인들이 길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죄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 설교를 딱 길어도 1시간 반 만에 끝내려는 거야, 날 보고. 그리고 오더가 어떤 오더냐면 시간은 딱 정해주고 1시간 반 만에 딱 끝내면서 인생을 확 뒤집어 달래. 1시간 반 만에. 예수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예수님인들 1시간 반 만에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려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는 다녔지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을수록 얼마나 막 콘티까지 짜가지고 몇 분까지 다 나눠가지고 걸어 나올 때 발자국까지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영화 배우야 도대체 뭐야? 그렇게 하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여기 은혜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시간 딱 되면 저쪽 뒤에서 그냥 목을 치는 흉내를 내요. 시간 다 됐다 끝내라고,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 마음에 그걸 영향 안 받으려고 해도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육체만 해도 배 갈라놓고 1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맹장 수술인 줄 알고 배를 갈랐는데 어머나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니야,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래 창자를 꺼내놨는데 2시간이 돼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외과 의사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무슨 시간이 왜 이렇게 걸려? 더는 못하겠네. 그러고 그냥 창자를 꺼내놓은 채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꼬매든지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외과 의사 있겠어요? 없잖아. 그런데 글쎄 이건 외과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수술하는 건데,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사람 영혼을 막 헤집어서 막 이렇게 수술한다고 막 내장이고 다 끄집어내놨는데 1시간 반. 다음번 집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그럼 이 사람 배 째고 창자 내온 대로 그냥 창자를 수습도 못하고 매일 이거 들고 다니니까 이거 들고 다니고, 언제 누가 와서 꼬매주나 이거 수술해주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짓을 하라고 하니 강사하고 나발이고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집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 양심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히려 복음학교라고 구정이 날 때까지 그냥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 배만 확 째놓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5박 6일 동안 월요일 그냥 새벽부터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까지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요 시간만 빼놓고 하여튼 은혜를 못 받으면 쓰러지기라도 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냥
5박 6일을 그냥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도 영혼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안 믿는 건 쥐가 책임질 일이니까.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다 수술하고 째고 꼬매고 이러는데 쥐가 안 받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대신하겠어. 대신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한 5박 6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복음학교를 차라리 하는 게 속이 편하지. 이렇게 그냥 어디 세련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해서 뭐 1시간 만에 멋있게 끝내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다들 듣고 그리고 약간 고민하는 척하다가 어머 시간이 너무 지났네. 무슨 죄인들이 이따위 죄인들이 다 있어. 이러니까 매일 끄슬리기만 하니까 교회 경력은 오래 쌓이고 어줍잖이 결론 안 난 지식은 성경 지식은 신학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 진짜 괴악하기 짝이 없는 끄실른 죄인들이 예배당 안에 그득하게 많이 있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꿈에 드러날까봐 무서워. 꿈에 만날까봐. 얼룩덜룩게 끄실렀는데 다 안 죽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복음에 훌렁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건 다 안다고 입은 주절주절 떠는데 이게 뭐 도대체. 야, 믿으면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에? 믿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복잡하게 꼬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기 어렵다는 이 핑계를 대고 안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자꾸 비유를 맞추려니까 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번 집회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이 뭘 믿고 사는지, 진짜 천국 믿고 사는 사람이면 사는 꼬라지 보면 안 되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짓 보면 그만 알죠. 저 사람 천국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알죠. 보는 사람이 알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한테 물어보는 기색도 없고 항상 하면 다 통박에 맞는 인간이 할 만한 짓을 그냥 육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도 전혀 갈등 없이 삶은 따로 살고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괴이한 이런 교인들이 다른 사람이면 모르고 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나면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봐가지고요. 저는 매년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인데 돌아다니니까 많이 나인데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매일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집 늘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외국에서 선물 주는 거 마음 중심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짐이 늘어나면 여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엉뚱한 거 이런 거 괜히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여행 안 해본 사람은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시잘데없는 거 잔뜩 싸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짐만 끌고 돌아다니고 아주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왜 하는지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여행하는 그걸 잘 모르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늘 여행길에 있는 사람은 뭐 너무 안락하고 너무 그 잠깐 하루 머무는데 불편하면 어떻고 안 불편하면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그네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정을 안 둬요. 유행가 가사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을 안 줘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은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나가는 순례의 길이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울고 불고 쌈질하고 머리끄댕이 잡아 땡기고 난리치고 사기치고 이따오지도 않는다고요.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사람 고아자식처럼 행동 안 해요. 막 울고 불고 두려워 무서워하고 막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짓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아빠 계시잖아요. 아빠 든든하게 우리 아빠 있잖아요. 막혀서 다 끝난 것처럼 막 절망하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고아자식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빠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준다는데 뭘 그렇게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조금 근심되고 공격이 와도 그래도 뭐 아빠한테 토스하면 되는 거지 뭐. 좀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고 좀 땡겨요. 그러니까 주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네 통박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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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오두방정 떨고 자꾸만 근심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주님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보고 나면 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바로 전야, 심판이 들이닥치던 바로 그 시간까지 여러분 노아가 순종한 순종은요 정말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아주 명확하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방주 못 만들고요, 방주에 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데 방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방주 만들고 그 방주에 타고 방주 안에만 들어앉아 있던 시간이 약 1년 돼요.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공간 안에 갇혀서 1년 동안, 그것도 짐승들만 가득 채운 그곳에 물 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홍수 한복판에 달랑 떠 있는 방주 안에 언제 끝날지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이 거기에 그냥 덜렁 타서 키도 없고 돛대도 없어. 여러분 방주에 돛대 있겠어요? 삿대는? 그럼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완전히 맹꽁이 배예요. 맹꽁이 배. 배라고 하는 건 가자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배는 일단 키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돛을 달거나 이거 삿대가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방주는 목적 자체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사망의 심판에서 거기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말 그대로 방주였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방주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키도 없이 돛대도 삿대도 없이 방주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내가 계획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뭐 며칠 동안 머물러야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 지으라고 하신 분 처음에 지을 때도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다가 농사꾼이에요. 지금 조선공학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 만드는 것만큼이나 첨단공학이래요. 그 배 만드는 게 굉장히 고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방주를 주님이 지으라고 그러셨으니 믿음 없이 순종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방주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방주 잘못 만들었다 120년이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물에 뜨다 보니까 끽 하고 기울어져가지고 훌렁 뒤집어져서 빠졌다 죽었다, 이거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근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삶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웬 근심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아. 그 하나님은, 그 일 시키신 하나님은 아이고야 너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 믿음으로 사는 바람에 나 당황하겠다 야, 그 다음엔 내가 생각 못했다 야, 아이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야.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겠어 없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 못해요? 왜 헌신 못하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못 드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왜 걱정하니? 네가 고하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고 창고 짓지 않아도 다 새 한 마리 떠돌아다니는 새 한 마리 다 먹이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 봐라. 하루 피었다가 그냥 지는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히시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걱정이 그렇게 많니?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로 살다가 죽은 네 조상들 그 넋이 붙어서 그러냐? 네가 고아냐?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냐? 악덕 기업주냐? 의붓 아버지냐? 하늘 아버지를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뭐가 두려우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말씀 순종 못할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 남의 일로 보니까 쉬워서 그렇지, 하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 아니었으면 한 걸음도 못 갈 사람이었어요. 방주 설계부터 어떻게 믿어요? 그거 그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균형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해봤어? 120년이나 지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배가 기능이 안 된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불안해서 한 걸음인들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여기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세상 통박 상식 경험 네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한 번도 경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세상 사람이 다 비웃고 상식과 통박에 안 맞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냐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겠냐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매일 설교는 듣는데 설교 듣는 거하고 사는 거 지 통박으로 살고 한 번도 믿음으로 안 살아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부지기수. 그러니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냐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요구하는 거야 지금?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또 딴 능력은 또 딴 데서 받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다른 짓 자꾸만 딴 데 가서 다른 짓 하면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에 울명 걸고 순종할 준비는 돼 있으셨나요? 언제 여러분은 에녹이 바뀐 것처럼 65세까지 지 통박과 지 삶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내 통박, 내 경험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 삼아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근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는 거야. 멈추라고 그랬어요. 멈추는 거야.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야.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면 이건 뭐 따지고 자시고 가능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되냐 안 되냐를 의심하고 따지는 건 그분을 못 믿는다는 얘기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주님이 다 알고 시킨 건데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갈 힘을 주마.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채워주마.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힘이 되어주마. 주님 못 믿으면 이 말씀 중에 하나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지를 않았으니 이 말씀이 능력인지 아닌지 어디 가서 경험을 하겠냐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신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냐고. 순종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 노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거기 짐승들을 다 불러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상식이나 통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해냈어요. 특별해서? 아니요. 우리도 노아의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노아는 그냥 주님이 시킨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예요. 이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이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는 첫 번째 이런 믿음으로 그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됐던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믿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통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게 아담의 저주를 받은, 선악과 따먹은 저주받은 인간들의 특성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과 그 진리를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주의 말씀 순종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근데 어떻게 본성을 거스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라고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약 표현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우리를 향한 본심, 하나님의 가장 깊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은혜를 입히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이 목마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지를 절절히 경험하고 정직하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마땅히 지옥에 처박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준 게 아담 때부터 주님이 주신 그 예배의 그 비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던 바로 그거, 이게 바로 나의 자격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게, 내가 친히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란 사실이 역사에 드러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게 쏟아질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때려잡으시고 그 심판을 끝을 내시고, 네 죄 해결됐어, 내 아들이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 내 아들의 피를 믿고 네가 내 아들의 자격으로 나오면 네 죄 다 해결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은총을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그림자와 모형 같았던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는 저 하나님의 눈 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는 그 끔찍한 죄에서 이들을 건져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심판해서 끝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왜 십자가로 부르시겠어요? 그냥 심판해서 끝을 내시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겠느냐고. 죄는 차마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죄 곧 나요 나고 죄인 저와 여러분은 살려야 되겠기에 주님이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살려야 할 길을 찾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하나 선택한 게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저주를, 죄악을, 심판을 거기에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심판받은 걸로 인정해 주마. 아멘. 그리고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저주받은 너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네 자격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의 자격으로 내게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예수 핏값으로 산 내 아들로 인정하고 너희를 죄와 상관없이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노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그 눈앞에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의 눈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 노아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엔 긴 말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걸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어디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영죽을라 나 같은 죄인, 영원히 하나님의 악한 반역자였던 창녀 같은 나를 사랑하다 미치셔서 나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 값으로 대신 죽이시고 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이 드러난 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이 믿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계산, 통박, 의심 이런 거 없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믿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의 본심을 아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나 같은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스스로 자학증의 나를 깨트려서 버리고 싶어서 저를 포기하고 버렸던 나 같은 놈을, 나도 나를 버린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를 끝내오셔서 감동하셔서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에 그 사랑을 내게 믿게 하시던 날, 그때 긴 설명 필요 없이 부모도 버리고 나도 나를 버린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해 줬다는 것만도 감격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살릴 길이 당신의 아들을 잡는 길밖에 없어서 그 아들 내 대신 잡고 그 예수 핏값으로 날 구원했다니 이해 다 못해도 누가 픽션 소설이라도 이런 소설이 있겠어? 이게 믿어지던 날 설명이 안 되게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던 순간 이 무지하고 천박한 지 10년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로부터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지금까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럽고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내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기에, 그래서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데도 남이 극단이라고 말하는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극단이 되질 못한 게 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쩌다가 떠드는 일을 주님이 맡기셔서 복음을 외치다 보니 나보다 더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겁을 줬나 봐.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못 믿는 게 아니거든.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절망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불신의 한복판에서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가인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 은혜가 아벨에게는 임해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가난한 심령이 그 은혜에 감격이 되면 그 다음엔 따지고 자시고 뭐 두렵고 뭐 이런 말 할 겨를 없어요. 그냥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아니까. 용기는 없지만,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그 안 가본 그 길을 걷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이 길이 더 두렵기 때문에 거긴 못 가겠어요. 불순종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용기가 넘쳐서가 아니라 겁이 나도 주님이 나랑 가자, 여기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가 두려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 순종 안 했다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게 난 더 두려우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 묵상해 가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분들이 원래부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 아니요, 본성이 다른 사람들 아니요, 똑같이 두려움이 많고 똑같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똑같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가능하게 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사로잡힌 거야. 그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나를 포기한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이거든. 있을 수가 없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효되지 않는 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는 무효될 수가 없으며,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내준 아들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절대 핏값 주고 산 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장 두려운 걸, 하나님의 경고를 가장 두려워해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홍수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주님의 경고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것보다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면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걸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되 마지막으로는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유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중단된 순종은 또 순종이 아니고요. 변형한 순종은 또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아멘. 노아가 발견했던 그 놀라운, 함께 홍수에 쓸려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의의 후사가 되었던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외로워도 주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길을 다 끝낼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다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얹어 봅시다. 우리 본성으로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우린 역사가 보여준 결론을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없는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 앞에 다다른, 결국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고에 두려운 하나님의 선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심판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주님, 내가
지금 내 심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난 뭘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야?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한 거야? 난 뭐가 그렇게 불안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러진 않았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서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불신의 모습을 변명하지 말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 노아에게 주셨던 이 기가 막힌 받은 바 은혜, 날 위해 십자가의 생명 내주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결단하며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